대제사장 아나니아,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들을 속이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사울에게 안수를 해준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네데베우스의 아들로 주후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나니아.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체포하고 그를 신문하기 위하여 산헤드린 회의를 주관합니다. 주후 48년 칼키스의 왕 헤롯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이 아나니아는 거만하고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분반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을 몰수하여 자신의 재산을 축척하였고 로마의 관리들에게 뇌물로도 바쳤다고 합니다. 친로마적인 그의 행동은 민족주의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66년 전쟁이 일어나자 암살자들에게 쫓기다가 헤롯 대왕의 궁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의 난폭한 성격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과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성전에서 결례를 마쳤던 바울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붙잡고 성전을 모욕하였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제목이 억측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이 소란을 진정시킨 후에 바울을 고소한 이유를 알고자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공회에서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요.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입을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폭력적인 행동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종교인들의 사리 분별 없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입이나 뺨을 치는 행위는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모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반사적인 분노는 바울이 범한 성전 모독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죠. 바울은 권위나 무력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폭언과 그 행위에 대항하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부패한 종교인들을 사용하여 아나니아의 부패한 신앙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임을 알자 곧 사과를 하였지만 그 말은 그의 통찰력과 신앙으로 그들의 외식된 삶을 뚫어보았던 것입니다. 자, 공회에 모인 자들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알고 바울은 그 두 집단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공회는 두 집단의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려던 본래의 죄목은 잊어버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기독교에 대한 원한과 바울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어서 그들의 허구성이 나타나는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나이를 먹어서야만 생기는 어떤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있고 정열이 있고 목숨을 내던지는 진지함도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 중에 목숨을 끊으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솔한 판단입니까? 인생이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지휘관이 있으면 언제나 지휘관 주변에 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모들의 말을 듣고 분별하는 거죠.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참모는 역할이 다릅니다. 참모는 전문가들입니다. 작전과 군수에 대한 아니면 공병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한 참모들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데 기술적인 한 분야에 대한 세밀한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천 상륙 작전을 한다 하면 거기는 상륙 시간이 짧습니다. 민물 때와 썰물 때 간만의 차이가 커서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면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지원 사격을 할 때만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왜 인천으로 들어왔을까요? 거기가 상륙작전을 펴기에 나쁜 것만큼 상대방들에게도 수비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대방을 쳐서 부술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서 퇴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휘관인 것입니다. 행동이죠. 결정을 하는 행동. 이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겨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가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이면 경륜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는 이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암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피하여 다녔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공공연하게 바울을 죽이려는 모임까지 결성한 것입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하여 맹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알리고 서로 협조하여 암살 음모를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잘못에 대해 판결할 때 두 증인이 있어야 하고 살인죄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분별하여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자들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바울을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바울에게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의 암살 계획을 알고서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바울은 수백 명의 군인들의 호위하는 가운데 총독 벨릭스에게 호송되었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왕의 계략과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던 권세자들의 불의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실 때에 많은 성도와 예비 사역자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드린 예배가 은혜롭게 끝난 뒤에 한 성도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말이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제 인생에 가장 빛났던 순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것이 화려한 무도회장이든 캄캄한 감옥이든 영광스러운 시상식 자리이든 메마른 사막이든 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순간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생에 모두가 빛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때 이야기한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성도들의 명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부족함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변호사 도들로를 통하여 고소를 합니다. 바울의 암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로마법에 의한 바울의 죄를 밝히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도들로라는 변호사를 앞세워서 바울을 모함합니다. 언변이 능란하고 로마법에 능통한 도들로는 로마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의 통치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실상 벨릭스 총독의 잔인성은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뇌물과 여색을 좋아하였고 강도들을 시켜 약탈도 자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대인들의 탄원으로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맙니다. 더들로는 바울의 제목을 성전 모독죄 이외에 로마 법상 중벌에 처하는 요소를 일으킨 죄와 소요를 일으킨 죄지요. 예.
그리고 로마의 저항 집단인 이단이라는 의미로 이단의 괴수라고 나열합니다. 결국 로마에 덕이 되지 않고 로마를 해하는 자라고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로 향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더들로가 고소한 제목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는 소요죄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바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고, 이단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아는 벨릭스가 곧 이해를 하였습니다. 변사까지 이용하여 바울과 죄를 만들려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무고죄만 드러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유대인들은 무덤에 덧칠한 회가 벗겨진 모습과 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후에도 파피의 아들 이스마엘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소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는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대제사장을 지낸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따랐습니다. 그 자신이 유대교의 부패상을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유대교의 현실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도 그 부패의 한 몫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아나니아는 바울의 진실된 말에 견딜 수 없는 분노로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와도 그 뜻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지혜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여야 합니다. 중세 베네딕트 수도회의 한 수녀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또 이런 기도를 반복하여 드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른손에는 건강을 쥐고 왼손에는 질병을 쥐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수녀는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 주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지나가면서 이 여행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뜻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대제사장이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일에 앞장섰던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명예를 위해서 안위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